네, 부활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정황과 분위기를 떠올리면 항상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항상 좀 차분해지죠. 숙연해지고 차분해집니다. 마치 고요하고 잔잔하고 또 잔잔한 파이프 오르간 혹은 보혈 찬송이 잔잔하게 나오는 그러한 피아노 찬양.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는 마치 온 세상이 뮤트된 것 같은, 조용해진 것 같은, 고요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 죽으심, 또 부활. 또 부활은 어떻습니까? 마치 빵빠레가 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지고 막 기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집중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바위가 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무덤이 열려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막 뒤죽박죽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잘 나가실 때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면 우리가 그나마 좀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언제 한 고백이냐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능하고 무력하고 가장 끔찍하고 연약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례는 누가 치르죠? 주로? 누가 치르죠? 네, 가족이 치르죠. 당연한 거죠. 혹은 가족이 아니라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분을 가장 따르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렀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족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덧붙여서 니고데모란 사람이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가장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장 따른 사람이 바로 그 두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장례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부활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상 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 저랬구나 했구나 이렇게 읽지만 이 정황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참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약 한 6, 7명 정도 되는 여인들 종합해보면 한 6, 7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세베대 야고보의 엄마, 또 몇 명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러 옵니다. 향품을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르러 갔을까요? 뭐 때문에 바르러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부분 부활을 대망하며 그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근데 사실상 부활을 대망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그 향품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은 왜 바르러 간 걸까요? 그저 본인이 사랑했고 또 본인을 사랑해줬던 이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 여인들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항상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마지막 가시는 걸음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죠? 네, 땡땡상조잖아요. 그죠? 네, 땡땡상조. 어쩌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지만 나에게 잘 해주셨으니 마지막 가시는 걸음을 좀 잘 보내드리려는 그 상조 직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향품 바르러 갔는데 큰일이 벌어졌다라고 여인들이, 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설명을,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와 그 한 제자, 전 그냥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돌문이 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돌문이 옮겨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문이 굴려진 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죠? 그 여인들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러주리요? 그러니까 향품 바르러 가는데 시신에게 향 바르러 갈 때 누가 굴려주리요? 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굴려져 있었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막상 막혀진 돌문을 기대했는데 갔더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정신이 없네요. 그죠? 이 여인들은 돌문이 닫혀 있길 원했는지 열려 있길 원했는지 뭘 원했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문이 굴려진 게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 화들짝 놀랐을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무덤을 사람들이 훼손하거나 사체를 도둑질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도굴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를 지배하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황제가 나사렛에서 발견된 칙령 혹은 법령에 따르면 이렇게 도굴하고 시신을 훼손한 자들은 사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품 바르러 갔던 여인들은 뭐예요? 굴려진 돌을 보고 큰일 났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한 명이 혹은 누군가가 이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이는 사형인 거죠. 여인들은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섭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이제 달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달리기가 시작되냐면 누가 더 빠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서로 막 달려갑니다. 그 본문에는 요한이 더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사랑하던 제자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무덤에 딱 가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보자면 본인이 마치 그 도굴꾼이 되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렇게 유추하고 싶습니다. 그냥 정황상 그런 것 같아요. 막 뛰어갔다가 돌 무덤이 있을 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 상황을 더 빨리 확인하기 원합니다. 달려갔는데 막상 안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또 오히려 베드로는 늦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한계이죠. 담임 목사님이 약 2주에 걸쳐서 하신 말씀 있죠.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을 보며 혹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며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은 1시간이 넘길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조금 달리기가 빨랐을 뿐입니다. 조금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그 요한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빨리 가면 뭐합니까? 무언가 좀 캥기는 게 있는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더 빨리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 둘 다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죠.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 얼굴을 쌌던 세마포와 몸을 쌌던 세마포,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따로 있는데, 이 얼굴을 쌌던 세마포가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롤업 돼 있더라, 혹은 뭐 폴드 돼 있더라. 그러니까 잘 개켜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마포가, 우리는 뭐 성화를 보면 막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마치 아기들이, 제 딸이 잘 하는데 그 휴지 화장지 막 풀어놓듯이 그렇게 풀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잘 개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세마포가 있었다라는 것은 도굴꾼이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체를 훔쳐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은 세마포를 풀고, 몸에 있는 세마포를 풀고, 그리고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그 세마포를 잘 접고 각 잡고 이렇게 두고 갑니까? 이렇게 하는 도굴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도굴꾼이 가져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는 세마포를 벗기지 않았을 것이며 머리를 감싼 수건을 풀러 딴 곳에 잘 정리해두는 수고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처럼 값비싼 옷감, 그것을 어느 누가 두고 가겠는가? 이때 당시에 린넨은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마포는 무슨 붕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원한 재질이죠. 세마포,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래, 그 두고 가는 거 바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점점점 보여주고 계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문이 굴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여인들이 우리가 향품 바를 때 문 굴려줘야 되는데 누가 굴려줄까라고 막 걱정하면서 간 거죠. 근데 막상 열려있으니까 본인들도 깜놀한 거예요. 누가 한 거지? 마치 열려있으니까 괜히 두려운 거죠. 근데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겁니다. 누가 굴려주리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굴려주리요? 누가 굴려줬죠? 누가 돌문을 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굴려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문을 굳이 굴려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돌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문은 필요합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짜자잔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는데 딱 나가야 되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돌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저 부활했어요, 여러분. 저 부활했다고요. 저 부활했습니다.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에겐 이게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자들을 만나는 그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문들을 다 걸어 잠궜더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기요, 여러분 택배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냥 슥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입었지만 어디든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문이 왜 열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돌문이 굴려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왜 돌문이 열려야지 부활하십니까? 돌문이 굴린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갇혀있다가 풀려나기 위해서 열린 게 아닙니다. 돌문이 굴려진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디테일인 거죠. 예수님에겐 필요 없는 그 열린 돌문, 하지만 그 열린 돌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확인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돌문이 열린 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 믿습니다. 세마포가 풀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을 했다면 세마포 통째로 가져가죠. 세마포가 풀려 있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드디어 제자들이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부활이요? 아니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었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그 현상만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 그 상황을 너머에 그 믿음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그 무언가, 그 넘어서의 무언가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현상만 믿어요. 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고 예수님은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믿습니다. 현상만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 보고서 믿었더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던 그 현상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을 믿으십니까? 혹은 그 부활의 현상, 부활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역사적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구원자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현상을 믿는지, 그 현상 너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의 현상만 믿지 마시고 부활을 통한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요, 제자들의 이 10절, 오늘 본문 끝절의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이 뭐냐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이 현상만 믿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얘들은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1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 저녁에 무서워서 이제 문 닫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집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입을 그 우리의 부활, 육신은 입었지만 하지만 영원한 영생을 얻을 그 부활의 몸으로 쓱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일주일 후에 다시금 찾아오시죠. 26절인데요.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우리가 도마를 의심의 아이콘이라 하지만 도마는 이날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한 열흘 혹은 일주일 이후에 만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완벽한 것인데, 부활의 그 시점에서, 아니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 생생한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제가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 부활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무언가가 부활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되게 비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마음으로 왔는데 동상이몽인 거죠. 어떻게 동상이몽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조금씩 달랐을 텐데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죠? 그러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알았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지가 바로 사흘째다. 사흘째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루트로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독립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디도서 2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속량,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독립,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꼭 독립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다가 아니라는 인식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어떠한 부활이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마지막 날의 부활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도 마지막 때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얻게 될 부활입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생략이 된 거죠, 지금? 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고 우리의 몸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인데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쩜 이 제자들처럼 막연하게 세상의 마지막 때 그냥 난 부활하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 마지막 날에 입을 부활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프로세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
근데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죠. 막 정신없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부활 직후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참담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부활의 승리가 있을까요? 그 제자들의 삶에 부활의 승리를 누렸나요? 부활의 승리. 여러분,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부활의 승리라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비슷한 두 구절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 그러니까 부활의 승리라고는 하진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승리라는 이 표현 때문에 부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승리를 해야겠는데 내 삶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했는데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도 부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본인을 향해서 자꾸 예배 드리는 듯한데 이 따뜻한 봄날에 4월 셋째 주만 되면 맨날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울고 막 슬퍼하고 금식을 가져간 다이어트를 하고 미디어 다이어트 하고 미디어 다이어트 끝나면 또 요요가 와서 더 많이 유튜브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이벤트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부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우리도 부활절에 뭔가 부활하고 승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르는 것보다 내 감정, 내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번쯤 해야 하는 그런 이벤트, 요 고난주간에 좀 뭘 해볼까? 부활주일에는 무엇을 해볼까?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무슨 선물 해드릴까 선물 하나 드리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처럼요. 여러분, 부활하면요,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부활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카운트다운은 아니지만 주일 새벽에 항상 그런 부활을 얘기해 드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내 마음에 없던 기쁨이 막 솟아나는 듯한, 우리는 부활의 승리, 부활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동적으로 제자들이 승리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의 결과와 부활의 능력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결과를 부활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부활의 결과를 얻으려 해요. 부활의 능력의 결과, 예를 들어서 부활로 인해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결과를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부활 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부활 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 아시죠? 능력하면 딱 삼손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죠. 무슨 능력이 있었죠? 힘이 센 능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그 힘의 능력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언급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하나요? 삼손의 힘의 능력은 많은 이들을, 그 다곤의 신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부활의 그 삼손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은 머리카락이라고 믿었던, 그죠? 그 이전의 거, 그 어디서 근원으로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는 뒤로 가서 봐야죠. 삼손의 그 능력으로 인한 결과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카락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근원이었죠. 그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그 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의 능력을 얘기할 때 그 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에 자꾸 집착하는 그런 부활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능력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백하는 겁니다. 뒤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유를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기 전을 살펴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을 살펴봐야겠죠. 그 부활하시기 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증명의 시험에 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증명, 자기 능력을 증명했다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고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시면 죽음이 불가능했죠. 그러기에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논할 때는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회귀를 해야지 그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괴롭혔던 것은 자기 증명입니다. 너를 증명해봐. 이 자기 증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자기 증명이 일어납니다. 공생애 때도 그런 자기 증명이 일어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막 심판해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 요청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죠. 더 나아가서는 공생의 첫 시작 때 이것으로 시작을 하시죠. 딱 스타트를 뭘로 끊으시는가? 바로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은 바로 떡을 만들까? 이게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예수님의 시험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세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인데요, 세례 그 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장 마지막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고요, 4장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못 뽑고 나와가지고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증명에 철저하게 걸려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아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명분이 있기에 능력을 발휘해도 되죠. 왜? 아들 맞으니까요. 명분이 있기에 능력을 발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자기 증명하지 않으심으로,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심으로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되게 무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이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뭔가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결과가 아니라요, 부활의 능력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뒤로 가봤더니 무능함에서 나왔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증명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무능함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너무 능력 발휘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자기 증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완악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 증명해야지, 주님,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을 증명하는 순간 여러분의 십자가에, 더 나아가선 부활의 능력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 이후의 결과를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결과가 얼마만큼이냐, 얼마만큼의 사람을 믿었냐,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해서 과연 이 능력이 어디로 왔을까? 회귀해서 그 근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부활 후가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그 참혹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무능이었습니다. 이유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으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처소 삶의 현장에서 나 스스로 내 능력 증명하지 않으시고 민망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기다리십시오. 버텨내십시오.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맞아주시죠. 베드로를 찾아내신 듯 하지만 아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능함이 나에겐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 고백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활은 그냥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시기적으로 그냥 부활한 척하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는 것, 그것이 결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매년의 행사인 듯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결과를 얘기함이 아니라, 이후의 상황을 얘기함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였으며, 그 십자가에서의 무능함이 부활의 능력으로 전이되고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명분이 있고 이유도 있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저 처절하게 무능함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무기력한 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 삶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십자가의 무능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붙잡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 그 무언가 결과를 항상 내야 되는 듯한